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정말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교차도 크고, 예, 어, 아직 전도회의 열기가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식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 뭐그 참석하신 분들과 하여튼 좋은 관계 속에서 어, 그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이르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접촉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영원한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짧으니까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성숙함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시는 분들과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 두 분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 그냥 높아심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대부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어떤 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명목상의 교인들에 대한 저 개인적인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교회에 그저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데 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다음의 그 과정은 무엇인가? 뭐냐면은 교회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제 발을 붙이고 또 이렇게 해서 소위 교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은 사실은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이라든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그 자라남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당연히 부딪히게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신앙의 성숙, 이 신앙 성숙의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지금 자라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의 제목인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오늘도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가지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동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목회자들은 예전에는 한 3년이나 2년 터울로 이제 재림연수원에 의무적으로 입소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재림연수원의 그 총무이셨던 이승동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셨어요. 천지개벽형이 있고 동해일출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천지개벽형은 누구냐? 이 사람 누군 것 같아요? 그림에 나온 사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가고 있었던 차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까 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뉘시오니까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날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그가 그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어떤 분명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딱 드러납니다. 근데 어떤 이런 바울의 회심과 같은 이런 회심이 없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있었던 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잘 대답하기가 어렵죠. 이런 분들이 이제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언제 이 예수님을 만난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에서 마침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그 확신 같은 것들이 이르러 오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들이 어쩌면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뭐 너무나도 명확한 밤과 낮이 뚜렷하게 구별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어느 순간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녹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동행을 위한 4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다름 아니라 누구의 출생이 있고 난 후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은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도 더 깊이 느꼈다고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뉴벨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것을 이제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예, 예. 그가 죽으면은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자기 아들이 출생한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항상 뭐 한 거예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 내가 산 내 인생, 오늘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 나의 삶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되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진지한 동행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격려하고 촉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이 그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우리 아이들 이름 짓듯이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이상 가운데서 분명한 뜻을 알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판이 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설교하고 가르쳐주고 그들도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호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계시 때문에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특별히 누구와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조사하시고 또 이렇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조사 심판에 관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우리들로서 정말 그것을 앞에 두고 살았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진실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부부의 동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부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개성과 이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다고 하는 그것이 의미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인데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부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완전히 이렇게 굴종하거나 함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가 의견을 조정하고 뜻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면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서영지 목사님이 전도회 때 그 동영상을 보여준 것, 어떤 부부인데 뭐를 안 하고 산다고요? 말을 안 하고 산대. 말을. 여러분, 말 안 하면 조정이 돼야 안 돼요. 결국 그렇게 살면은 파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내 뜻의 한계, 그 인간적인 계획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길의 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러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고 그 뜻에 뭐 하기 위해서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늘 순종하며 사실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동행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소통이 아니면 동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동행하는 사람하고 믿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항상 누군가와 어디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준 집사님 안식일에 이제 저기 가족들이 우리 아드님한테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가는 동안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시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어디론가 이렇게 가면은 둘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러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가정 붕괴의 비극은 결국은 서로를 믿지 못하거나 않고 부부 상호 간에 더 이상의 소통을 거부할 때 일어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영웅들의 이 열전에서 이 에녹을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의사소통의 혼란의 출발점은 상대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 상대의 의중이나 뜻은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무엘 상하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사무엘 상하를 하면서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인간적인 결함이 적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 말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정말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살피면서 그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 장면에서 확인하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2절과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을 23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만나는 상황마다 매 순간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길인가를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여쭈어 보았다는 것이죠.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매사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심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소통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동행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어간다면 마침내 그 동행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에녹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24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좀 먼 곳으로 함께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지상생애의 모든 여정이 마무리가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 에녹으로 하여금 지상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이번에 대총회 갔더니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신천신지까지 이 그림으로 그 구속의 과정을 이렇게 쭉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성 들여가지고 그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어왔어요. 그 중에 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가면 글쎄 이 그림은 뭐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그러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이르러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죽음이 결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한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침내 거기서 바라보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에녹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창세기 5장에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담의 그 후손들의 그 족보, 이 계보를 갖다가 쭉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 1절도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21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메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끝에 뭐가요? 죽었더라.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에녹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회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서영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가 정해진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 깊숙이 이렇게 새기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시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온전히 죄로부터 깨끗하게 다시 정결케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러한 제3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 사실은 꽤 오래전 일이에요. 2008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 그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미국 공군이 F-18 그 전투기 공군 훈련을 다 마치고서 부대로 귀환하던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기계에 문제가 생기고 조작을 잘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전투기가 주택가를 덮쳐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가정의 딸 아이 이름이 하영이었어요. 큰애는 15개월이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2개월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신생아를 이렇게 돌봐주기 위해서 거기 있었는데 그 집의 가장인 남편만 일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 있는 그 상황에서 뭐 정오쯤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부인과 두 어린 딸과 그리고 어머니, 친정 엄마까지 이렇게 해서 4사람이 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어요. 뭐 우리 같으면 만약에 제가 그 집의 가장이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희 가정에 이런 비극이 닥칠 수 있게 된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또 이렇게 항의하고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미국 전역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그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일으키게 된 사건으로 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집의 가장의 그 간증 때문이었어요. 다음날 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가장이었던 윤동윤이라고 하는 37살, 그 당시에 37살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제 아내와 딸들 그리고 장모님을 데려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후에 그 수많은 교회에서 수백 통의 전화와 이메일을 보냈고 뭐 묘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료로 법적 자문을 해주겠다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또 후원금을 보내온 사람들도 있었고, 장미꽃을 보내온 사람들도 있었고, 추모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이었던 윤동윤 씨의 이 간증을 듣고서 정말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다고 하고, 나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이 사람에게 보내주면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장례식에 참여했던 한 기자가 이렇게 소감을 적었습니다. 윤동윤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이웃들이, 아니 온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라고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윤동윤 씨는 이런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순간에 자기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다 자기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 이게 그도 실신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그날 동행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미 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분명한 소망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렇게 자기의 가족들이 비명 행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교회에 참여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 과정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독자적인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없는 우리 개인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 다시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영원한 하늘을 상급으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돌아가 또 안식일을 맞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를 손붙잡아 주시고 저희는 주님의 길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